성공학과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지만 돈은 생기지 않고 빚만 계속 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돼지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사료를 먹이고 돼지를 팔았는데 돼지를 살 때값보다 팔 때값이 더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고 돼지를 파는 경험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이 계속 많아지니 밭은 저당 잡히고 이자도 지불하지 못할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이 은행으로부터의 빚 독촉 때문에 아버지는 나날이 여위어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땅을 저당 잡힌 그 은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아버지는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다리 중간에 서서 오랫동안 그 강물을 내다보았더랍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내가 차라리 이 강에 뛰어들어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요. 후일에 이 아버지는 이 데일 카네기에게 왜 그때 자기가 강에 투신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었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준수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설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은 맞았고 나중에는 그 만사가 잘 되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데일 카네기가 볼 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인생을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고통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기억하는 이 어머니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매일 밤마다 이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때로는 본인이 읽는 성경을 이 아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성인이 된 후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기억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글에 썼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일 카네기의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들리고 또 생각지 못한 어떤 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데일 카네기의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기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어서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아마 도마만 잘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몇몇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도마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소개 또 자기 선언 자기 선포가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내가 무엇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자기 소개가 6번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근데 오늘의 그 나는 무엇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말에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관사입니다. 헬라어 정관사는 해인데 나는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정관사가 하는 일을 우리는 알죠. 어떤 것을 정해주는 것이고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 이후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신데 바로 그 길이신데 예수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끝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온갖 보석, 우리가 이곳에서 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 없는 찬란한 보석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그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시기도 질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것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바실레이아 투 네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사랑으로만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오로지 행복이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즐거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 대표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찬양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자원해서 기뻐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라고 말할 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세상에서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는 그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죽음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웨이지, 그 결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죄가 없으신 분이 다 죄인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에요. 고난 정도가 아니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것, 이것이 희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의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지나가야만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영어에 단순하면서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길이신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 앞에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내가 고생해야 되고요. 내가 참아야 되고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할 때의 기준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느냐 닮았지 않았느냐 평가 기준. 예수님을 닮았느냐 닮지 않느냐 평가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사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도 다 구해서 먹어봤는데 도저히 병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병은 더 악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쳤다고 하더라. 불치병도 고치고
난치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일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쳤다고 하더라.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아, 예수님께 가면 되는구나. 의사가 못 고치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자의 신분으로서 막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옷자락을 잡는 순간 병이 나왔어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 이 여자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병이 나았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입니다. 이 진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진리는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그러나 처음도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라고,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될 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영원 불변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righteousness,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로움의 기준이고 판단이 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odness. 하나님은 선하시. 하나님에겐 악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러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미움도 없습니다. 증오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그룹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한, 가장 공정한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이 영원 불변한 것, 이것이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진리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약속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진리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볼지어라,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너희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 진리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조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에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이전에도 계셨고 끝 이후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eternity. 이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후에도 계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예수님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제1원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1원인자란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본인은 제공받지 않는 것. 다른 외부에 영향을 주지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첫 번째 1인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은 능력이에요. 첫 번째 창조 능력.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동역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생명력은 창조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말씀 한마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되는 것을 먹이셨어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생각해요. 5,000명을 먹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면 남자면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창조 능력, 창조 생명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전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너의 문제 해결 하나 못하겠냐?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겠냐?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아무것도 없던 nothing 상태에서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내가 너의 도움이 되지 않겠냐? 예수님의 생명은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18세 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구절을 이 청년에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청년 여기 한번 읽어보게. 청년이 읽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꼭 믿어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이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했지,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아니고,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또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아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얻었니? 아유,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어봐. 또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아, 예수 믿는다니까요. 영생을 얻었니? 아, 잘 모르겠다냐고. 한 번 더. 너 예수 믿니? 아, 예수님 믿지요. 영생을 얻었니? 잘 모르겠다니.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얻었다고 말씀하면 얻는 거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되는 거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해. 호통을 치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청년이 무디 목사의 그 말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왜 그거를 의심해? 그 순간 이 청년은 영생을 믿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 젊은이는 너무 좋아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교까지 갔고 마침내 이 무디 목사님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는 안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만 모종의 어떤 우리는 그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 것을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죠?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다 이해하고 핸드폰 사용합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여러분 자동차의 원리가 어떤지 다 이해하고 자동차 운전하세요? 새 차를 받으면 새 차 어떤지 사용법 매뉴얼이 오잖아요. 제가 작년에 새 차를 샀는데 그 매뉴얼을 다 읽어봤어요. 물론 힘들었죠, 영어니까. 근데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어떤 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지 다 설명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이 버튼은 이런 겁니다, 이 시그널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만 나오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 전기와 이것이 엔진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설명해도 모르니까. 또 하나,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시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나르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여러분 다 이해하고 비행기를 타시나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조종사는 그거를 다 이해하고 비행기를 조종할까요? No.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은 실생활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 걸 그렇게 믿는 게 어려워요? 웬 고집일까? I don't understand.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핸드폰 조작도 다 이해 못하고 자동차도 다 이해 못하고 비행기도 다 이해 못하면서 이용하는데 왜 예수님 믿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주저하고 거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